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5분만 거리가 되면요, 이렇게 멋진 바다가 펼쳐진 곳으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뉴질랜드에 보내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귀하신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오늘도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전의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지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날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은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중범죄들만 짓는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마귀는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했던 밤을 경험합니다. 사방이 들짐승 가운데 우글거리고 짙은 어둠 가운데 깔려서 돌베개를 뱉고 누워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는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 철학과 지성인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아테네시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시인을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충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이 필요 없으셔도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 사이가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여러 가지를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를 찾아와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아가야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아테네는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상을 치장하면 그 신이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투영시킨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과 새 붙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가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우리 날기정 식구들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